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6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할 낙스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문진산 목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 모본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80페이지 본론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배울 교과 내용들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는, 다음 주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번 주는 구약입니다. 특별히 노아와 아브라함과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 재정 관리와 관련하여 그들의 삶이 어떻게 꼴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80페이지 제가 서론 부분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기억절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절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늘에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0페이지 서론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늘의 보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길에서 큰 전환점을 경험하게 하신다. 당신의 인생에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면 당신도 그런 전환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전환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여러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볼 때 이것이 분명히 큰 전환점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다 읽는 것은 이 노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적용하고자 하는 말씀이 함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당시 노아 시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노아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는가? 하나님은 이 노아를 부르시는 이제 장면인데요. 그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르심은 이전과는 또 전혀 다른 정말 큰 전환점을 이루는 이 부르심입니다. 임박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세상에 해야 할 그 책임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베푸심으로 이 방주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집을 짓는 것이나 이 교과 내용에도 나오죠. 노아는 자신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 그의 시간과 자원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하여 그 재물들과 시간들을 또 그의 삶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이 시기는 노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경험도 있을 뿐더러 경륜도 있고 젊음도 아직 유지한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의 가장 노른자를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교재를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그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그 기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울 교과들은 이제까지 실질적인 재물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앞에도 거듭 나와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삶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회의론자들은 자연 법칙에 관한 과학적 추론을 근거로 하여 홍수 이야기를 신화 정도로 취급하여 무시해 버린다.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현상들, 그러니까 비도 오지 않았고 계절의 순환도 자연스러웠고 또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의 공급을 받았고 강들이 범람한 적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이 선조들을 봅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 96페이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홍수전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근거로 홍수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상황을 이 마지막 시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어쩌면 재림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논리로 자연 법칙에 근거한 추론과 근거로 비교해 볼 때 그러한 일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어떤 사람, 선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노아 방주를 준비하였듯이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교과 그 아랫부분 80페이지 아랫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홍수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사건들에 관해서도 회의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멸망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결심을 여러분 하게 되십니까?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의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반응일까요? 라고 묵상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 것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1페이지 묵상 아랫부분에 사실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가 이 노아의 부르심, 어떻게 보면 세상의 멸망 속에서 인류를 구하는 그런 대단한 임무였지만, 사실 그 대단한 임무도 그의 매일의 방주를 짓는 매일의 삶 속에서 헌신, 그리고 거기에 충실한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적용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면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경고를 받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홍수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노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그러한 결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 입은 이 노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든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든 간에 거기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을 아침에 하고 간다면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주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정말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 노아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의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노아의 모습처럼, 그의 사역처럼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노아와 같은 삶을 오늘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